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광주리에 무화과를 두 종류를 담아 두셨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였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인데 그냥 보기에도 참 좋고 먹기에도 참 좋고 진짜 좋습니다. 근데 다른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나빠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좋은 무화과가 누구냐?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좋은 무화과는 한마디로 나라가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얘기로 위로를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느냐? 그 유다 땅이 멸망할 때 그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고관들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무화과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흩어버려서 열방 가운데 막 보내질 것이며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말거리, 조롱거리,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저주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는 좋은 무화과라 이야기하시고 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나쁜 무화과라 이야기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있는데 걸리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짓는 우리들 어떤 사람이고 또 혹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어떨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면요, 멸망한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남아있는 사람일까요?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일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조금 낫겠지요.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면은 그 땅에서 대우받고 좋게 살겠습니까? 암체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도 낫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안 좋은 나쁜 무화과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가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쟤들은 우리 중에서도 특별히 더 죄가 많은 모양이다. 나는 그래도 멸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쟤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여기 남겨주는 축복이 있지 않았나. 남겨주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래도 저렇게 포로로 들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비참한 생활에 예약된 쟤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을 발휘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더 악할까요? 남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며 포로 주제에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냐는 거죠. 오늘 이거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이며 또 이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인 이유는 뭡니까? 겸손한 옥토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절망을 하잖아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면요,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선포되는 게 뭐예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정말로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지만 내려놔지지 않지요. 안 내려놔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절망하면 그때 내려놓습니다. 왜?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참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정말로 새끼줄 하나 같은 거라도 있으면 끝까지 그거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게 다 끊어져야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진작부터 그거 내려놨으면은 그런 어려움 안 당할 텐데 참 사람들이요,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갈대아인의 땅으로 포로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아마 이제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짐이 저절로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굳이 내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리든 죽이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우리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하고 7절입니다. 6절, 7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심어준대요. 무슨 차일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이미 규경되어 다 내려놓아져서 옥토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 그거를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붙잡을 게 없고 다 미련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붙잡을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적으로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늘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여러분 어려워 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어요? 상황이 일 때는, 희망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장사해볼까, 저렇게 장사해볼까, 이 사업해볼까, 저 사업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죠. 서점에 가서도 성공의 비결을 막 찾고 합니다. 지금은 그거 찾은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싹 뿌려버리니까요, 다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잠잠해져요. 그럼 뭐가 지혜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으로 귀경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직도 일말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내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그래도 나는 내 집에 거하고 아직도 여기는 내 땅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 포로로 간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여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위기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아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결코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설령 어떤 사람이 많은 죄를 져서 죄의 대가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 봐라 네가 나쁜 자니까 죄의 대가 받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 나무이요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여기에서 일컬어지기에는 나쁜 무화과 나무지만은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럴 거면 다 데리고 가지, 다 무너지면 좋겠죠. 왜 남겨두실까요? 이유는 하나이지 않을까요? 뭐냐면요, 남은 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시드기야를 비롯한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남겨뒀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쨌거나 내가 내 집에 있는 사람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집도 뭣도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기도하기 좋을까요? 누가 더 아무래도 하나님 찾고 말씀이라도 더 볼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남게 하셨을까요? 그걸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아멘.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해야 나쁜 무화과 나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게 돼서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을 닫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방 행정 보시는 분들이 공문을 내면서 교회 문을 열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공문을 참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으라고 거의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내릴 정도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왜 문 안 닫게 하나요? 나이트클럽은 왜 문 안 닫게 하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전염될 확률이 높을까요? 교회는 나란히 앉아나 있지, 움직이기나 하지,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통성기도 할 때 빼고는. 그나마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은 마스크 안 쓰고 흔들어다니면서 소리 치고 고래고래 하면서 술 먹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훨씬 더 전염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는 문 닫아야 되는 행정처분이 안 내려질까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교회가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현상 같지만 결국 따라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정말로 통제가 안 되니까 문을 못 열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만큼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겨준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여기 문 닫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왜 남겨두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작은 교회다 어렵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의 불길이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끊어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집에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장 지금 상황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남아있느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끌려가서 하나님의 저주냐, 아닙니다. 그런 거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고요. 아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끌려가서 아무 힘없는 소년, 일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축복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무화과 나무냐 나쁜 무화과 나무냐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지 좋은 무화과 나무일 것이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미 나쁜 무화과 나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무화과 나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환경과 상황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무화과 나무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익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 나이다. 아멘.